고대시대 여성의 권리는 어땠을까요? 상류층 여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여성들은 너무 힘이 없어 쉽게 버림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손을 낳지 못해 버림받고, 집안일 못한다고 버림받고, 공공장소에서 말 한마디 실수해도 버림받고, 때로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나쁜 소문만 나도 가진 것도 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남편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려는 아내, 핍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적힐 당시 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 세상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다른 민족 남성들과 혼인을 하곤 하였는데 거의가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흩어진 이 여성들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적인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로만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하십니다. 그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정결한 행실입니다. 4절처럼 거치장만 사람이 아닌 속사람도 온유하고 안정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안정된 상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중반에 나온 말씀처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상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면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여성들은 생각보다 더 강했습니다. 아니, 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처럼 육체적으로 강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남성들보다 훨씬 강한 여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당시 믿음의 여성들도 믿지 않는 남편 옆에서 수많은 자녀들, 심지어 그 가문까지 챙기면서 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 할 때 그녀들은 오직 신앙의 힘으로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녀들 역시 속마음은 놀라고 겁도 났을 것입니다. 그 심령이 풍랑이는 바다처럼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처음에는 놀랐어도 금세 어느새 안정되어 갑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 내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두렵고 끔찍한 날들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 정도도 견뎌내지 못하겠어 하며 과거를 바라보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밝게 보고 남편 앞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최종 하나님의 나라 천성까지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성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본다면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세상 여인들과 다른 그 온유하고 안정된 그 속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값지고 아름답게 보시겠지만 남편도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경외감이 느껴져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조롱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내만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가? 아니요. 부부는 원래 하나입니다.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요.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역시 온유하고 안정된 그 속사람을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이며 엉망이어도 사랑이며 그 목숨 주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아내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두려움 없이 정결한 행실로 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족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 역시 아내가 부족하더라도 온유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해도 정결한 행실 없이 말로만 닥달할지라도 남편이 먼저 사랑해주고 부족해도 사랑해주며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을 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내는 열등하고 남편은 월등함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면에서 아내가 훨씬 월등하고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하고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약하다고 여기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이유로 약한 이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더구나 세상 속 약한 자도 아닌 가족밖에 모르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너무도 연약한 몸으로 온종일 고생하는 아내인데도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7절에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데 이렇게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연히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설령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자신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되어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선을 행하는 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더욱 복 주실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복만이 아닌 가족 모두의 화목과 평안의 복, 또 그 안에 있는 선함을 밟는 모든 땅에 나눌 수 있는 참된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구절은 아내만 꼭 행해야 하고 저 성경 구절은 남편만 꼭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 함께 그 심령에 새기고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길 바라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정결한 행실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소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그가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말보다도 행동으로 그 목숨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